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에 대한 내용은 주일학교 때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굉장히 유명하죠.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 새 친구들이 푸른 불에 들어갔던 이야기들. 다니엘은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항상 아이러니 한 것은 신앙이 좋으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오히려 그를 위기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신앙이나 습관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을 할 때 반복되는 아이러니 아닐까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만나지 않을 어려움을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전국에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관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들이 그 관리들에게 이제 보고를 받고 나라를 통치하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민첩한 게 다른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왕이 보니까 다니엘은 다른 어떤 120명의 관리들, 그 위에 있는 총리들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다니엘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리와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이,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다니엘 뒷조사를 하는데 하나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거, 가정생활,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다니엘의 신앙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함정을 만들죠. 그러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30일 동안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엎드리지 않고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엎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왕에게 굉장히 달콤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다른 신들과 동일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왕을 높여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한테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당시 왕들을 신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문화는. 근데 이제 그 신들과 신들 중에 신처럼 왕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왕을 높이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30일 동안 오직 왕한테만 엎드리게 하시고 왕한테만 경배하게 하시고 다른 신한테는 엎드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당시 왕이라면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높이는구나. 얼마나 그런 관리들이 예뻐 보였겠어요. 그래, 좋다,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령을 내려서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존재한테 엎드리는 것, 신이든 사람이든 엎드리는 걸 금하고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거예요. 다니엘의 탁월함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읽은 우리의 말씀 보면 스데반이 왜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의 지혜가 탁월한 것을 보고. 비슷한 맥락에서 다니엘의 그 탁월함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함정을 만들고 함정으로 몰아가는 거죠.
마음이 민첩해서 나라에 득이 되는 일을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의 민첩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조서를 써서 금령을 내렸어요.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에게든 엎드리지 말아라. 금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어. 그를 비교할 사람이 조차 없었죠. 그가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판원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알았죠. 그는 알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했던 것과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누구보다 위기를 빠르게 느끼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위기의식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들이 있을지 다 예상이 되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다니엘 똑똑한 줄 알았는데 쟤도 실수하네? 함정 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다니엘도 실수하네? 걸려들었네? 야, 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아서 쟤는 그냥 그때 잠깐 반짝한 거고 헛똑똑이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기도 등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하다가 또 상황에 따라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해지고 유익하지 않은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 그럴 때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에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안 가게 되고 신앙생활 좀 대면대면 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를 마주할 때 다니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좀 쓰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리면 치사율이 높다고 하고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회사 분위기가 교회나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해악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게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굉장히 예배자리에 나가는 것이 고민되고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늘 나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냐 이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위기가 된다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이전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달라진 현재에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은 바뀌고 변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유익이 없고 함정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는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하게 말하죠.
아마 다니엘도 이 친구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사자굴에 아무리 내가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마음이 민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지게 될 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던져지게 됐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특혜, 마음이 민첩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특혜, 마음이 민첩함으로 인해서 그 누리는 모든 특혜들,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이 민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사용해서 여기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어요. 그 기도가. 우리는 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다니엘한테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어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이방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였어요. 많은 신들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구분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높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어떤 기도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높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큰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울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예배, 많은 사람들 큰 집회 가면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기 좋아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이 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실패할 때 마음이 어렵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계획이 성공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 참신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리오 왕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를 그 사자굴로 던져넣는 것을 중간에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쓴 금령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는데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움켜쥐고 뼈를 박살내면서까지 씹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과 잔인함이 사자한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강력한 힘과 잔인함이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악인의 계획도 우리의 계획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니엘은 매일 그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의 민첩함,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다니엘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까? 왕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다리오 왕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 중에서 더 뛰어난 관리가 되고 그 위에서 총리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왕을 높이고 왕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다 쓰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3번씩. 그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 매일 그런 예배,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다니엘은 누구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민첩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도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니엘이 스스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한 기도를 꼭 드렸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믿음과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높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